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첫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들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환난과 어려움, 오늘 특히 요즘 우리가 같이 보는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와 같은 그런 시대, 정말 앞과 뒤가 꽉 막힌 그런 시대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럴 때에는 종말론적으로 살지 않고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말론적으로 사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전해주신 삶입니다. 한번 오늘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갖고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그리고 사막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땅은 한마디로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런 땅들이 기뻐할 이유도 없고 즐거울 것도 없습니다. 광야가 즐거워할 게 뭐가 있고 사막이 즐거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말하기는 그 땅에 기름이 나면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사론과 갈멜과 그리고 레바논과 같은 것의 옥토와 기름진 것, 푸르름에 비교해 볼 때 무슨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겠냐? 거기서 어떻게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이죠. 물론 저도 요르단의 와디럼이나 시내산 그리고 갑바도기아에 가보니까 멋지고 아름답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름다웠던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차를 타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가지고 가서 잠깐 보고 다시 편안한 장소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광야도 즐겁게 보고 메마른 땅과 사막이 좋았던 것이지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은 채 거기에 그냥 있어라 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거기가 기쁘고 즐거운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사야는 광야에 꽃이 핀 것도 아니고 메마른 땅에 물이 솟아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광야와 사막 그 자체만으로 기쁨이거나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자들이 될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라는 겁니다. 뭔가 덧붙이거나 치장하거나 꾸며져서가 아니라 그저 그 자체로, 그 존재만으로, 그 존재 자체로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마치 사론의 장미를 보듯이, 그리고 갈멜리 백합화와 레바논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어떻게 그 자체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냐? 나의 삶 이 자체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내 몸뚱아리 이 하나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왜? 그것 자체가 내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아름다움이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럴 수 있냐라는 것이죠. 환난을 살아갈 때에는 이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바로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바로 이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즐거워하고 사막을 기뻐할 수 있냐? 바로 그 자체만으로서도 힘을 얻을 수 있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다.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세상의 끝에 가서 종말이 다가왔을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현재,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모든 것에서 볼 수 있는 삶,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있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어떤 특별하게 상황 변화가 없어요. 광야 그 자체예요. 여전히 사막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는 삶. 왜냐하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렇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삶 자체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다. 당시 이사야의 시대에 히스기야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보셨지만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고 사신을 보내느라고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아주 바빴고 조바심이 났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더니 남유다 역시 집어삼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이름만 제국이었지 더 이상 아수르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도움이 없어요. 이게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나의 종말인 거예요.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아주 편안해요.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나만 그런 거예요.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들고 나만 지금 종말을 맞았어요. 이스라엘만 종말을 맞은 거예요. 아수르는 좋아요. 애굽도 살만해요. 그럴 때 어떻게 사냐? 종말론적인 삶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종말론적인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라면 끝까지 저항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어느 나라든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할 수 있는 어떤 희망도 없어요. 그런 삶의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아수르가 모두 틀어막고 있어요. 저항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지도 못해요. 다 포위해서 꽁꽁 막고 있기 때문에. 왜 어떤 나라는 제국처럼 큰 나라가 되고 왜 어떤 나라는 이렇게 작게 만드셨단 말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만들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드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코딱지만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손발을 묶어 놓은 것,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항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항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항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남의 나라의 힘을 빌려서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그겁니다. 애굽의 힘을 빌려서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게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단지 세상을 이길 때 세상처럼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세상을 이기지 말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이기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이사야는 겁내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너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은요, 3절과 4절입니다.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맞서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는 그저 가만히 앉아만 있겠다? 손발이 꽁꽁 묶였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죽겠다가 아니에요.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약한 이유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릎을 굳게 해주고 일어서고 강하게 해줄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4절 말씀,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건 어떤 것이냐? 종말론적인 삶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이런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과 같은 말, 이런 기쁜 소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할 수 있는 게 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는 것만 보냐? 할 수 있는 걸 찾아라. 그리고 그것으로 안 된다면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말로부터 시작해라. 말로부터라도 시작해라. 그래서 그 말이 너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바꿀 때까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일지라도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바꾸어 나가는 것을 할 줄 아는 자들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참된 영적 변화의 체험입니다. 있는 걸 가지고 남의 힘으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의 힘으로 내 삶의 방식과 가치를 바꾸어 나가는 것.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이 그거를 체험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의 방법입니다.
이사야는 당장 이루어질 어떤 한 사건에 대한 방법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아수르를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건에 제한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승리의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인 승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환난 때도 이길 수 있고 이렇게 살면 세상의 종말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못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어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모범, 그리고 우리가 안심하고 믿음 안에서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이 세워두신 환난 때에 이길 수 있는 창조의 법칙입니다. 결국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내가 그렇게 살든 안 살든 이렇게 살아야지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엔 그래요. 그러나 그때 과연 그렇게 살 수 있겠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의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이 삶의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삶의 방법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된다. 그 자체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열리지 않고, 그리고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자체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냐? 아, 삶이 좋다. 아, 감사하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냐?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결코 마지막까지 이룰 수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첫 번째,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으로 본 것입니다. 두 번째, 종말론적으로 보는 삶, 우리가 보았던 것은 궁극적인 승리라는 거죠. 궁극적인 승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궁극적인 승리. 이 궁극적인 승리는 남의 힘이나 물질을 빌려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 없이 이겨야 됩니다. 그거 없이 이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종말에도 살아남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불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온전한 승리는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 5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이건 종말론적인 삶으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6절,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게 어떻게 이런 삶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종말론적으로 살아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걸 경험할 수가 있냐? 누가 경험할 수가 있냐?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다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자만 이 길을 경험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건 그냥 길이 아니에요. 그냥 길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길이다. 9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가치와 방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사는 구속함을 받은 자만 이 길을 찾을 수 있고 이 길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으며 궁극적인 승리, 말씀만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나의 종말의 때에도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또 나만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해 주신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